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각각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러죠. 예배당도 물론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엄밀히 이렇게 에클레시아 해서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에크와 그다음에 칼레오의 이 합성어인데 어디로부터 에크 부르다 부름을 받았다 칼레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두운 데서 어두움에서 그 어두움이 어디예요? 어두움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은 율법이고 육신이죠. 이 보이는 곳, 이 어두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도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의 존재로 그렇게 살았지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또 애굽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어두움에서 나오면은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일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는 무엇인가? 진짜는 이 보이지 않는 진리, 바로 그리스도 생명 이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요, 저도 교회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진리를 각각 그 말하는 진리의 그 의미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물이나 또는 불이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그 자연을 통해서라든가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거기서 막 이렇게 찾아서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66권 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영과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찾는데 진리를 찾는데 그냥 이렇게 겉에 써져 있는 이 글씨 보여지는 글씨를 보면서 이거를 진리다 이렇게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역시도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우리는 전부 육신이죠.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율법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 율법 말씀이에요. 이 율법 세상에서 율법 말씀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마치 하와가 그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 뭔가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행해서, 왜냐하면 진리는 뭐 선한 것이 아닐까? 진리는 좋은 것일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선을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등등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어디서 왔냐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결코 그런 그 착한 행실, 선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무슨 종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 이들이 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율법이고 죄라고 말해요. 그 죄의 종, 율법의 종, 그 종에서 나오게 되면 자유자가 된다, 지금 그런 말인데,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두움인지 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가 다 그냥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지금 배우고 진리를 공부하고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종 노릇하고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겉을 말씀하시고 속을 말씀하세요. 겉과 속, 율법과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육신에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고가 굉장히 두터워요. 벗겨도 또 드러나는 것이 육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얘들아, 그 겉에 거는 육신이고 그것은 벗겨버려야 돼. 그 겉의 생각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거치고 이것은 속이고 이거는 율법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겉에 하나님과 속에 하나님인데 겉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포장지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겉에 포장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은 어때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포장지와 같아요. 포장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 포장지로 오셨어요. 오실 때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율법으로 포장지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포장지예요. 포장지. 따라서 이 말씀은 이 66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율법 말씀이다. 이 말씀은 포장지와 같다. 포장지를 뜯어야 속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포장지가 뜯겨진 거예요. 포장지가 뜯겨지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마감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니까 진리가 나왔어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성령 그리스도 나왔어요. 이와 같이 겉에 게 무너져 첫 것이 패해져야 둘째 것이 세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겉과 속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6권 성경 말씀도 이게 포장지인데 이것이 포장지가 뜯겨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율법 말씀, 이 그냥 써져 있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이 되면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율법이구나.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비로소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포장지가 뜯기는 거예요. 포장지가.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 포장지 말씀이 이제 온전히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66권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과 진리, 곧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뭐 어디 저기 하늘 뭐 창공 저 어디,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있을까? 얼마큼쯤 가면 있을까? 막 이런 나름대로의 그 환상과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딴 데서 찾지 마. 너희 아내가 천국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비유로 주셨어요. 비유로 주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유가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짜가 뭐냐? 진짜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으면 그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춰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지요. 그냥 정말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감춰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이것이 가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요. 이게 가짜라는 것은 꿈도 못 꾸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말씀, 자기를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장로다, 권사다, 큰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사다, 목사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지식적으로만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지식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신 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고 저렇게 잘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런 말씀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뭘 행했냐면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행했어요. 육신의 유익을 추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능력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떼거지로 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적, 이런 권능, 이런 것은 뭐냐면 이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최고인 양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고 표적이고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겉에 하나님이지만 겉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박에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겉에 하나님을 만나고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도 역시 율법 아래서 율법만 알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만 최고로 알고 이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결말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모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합법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말이겠죠. 불법은 당연히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다 불의라는 얘기예요. 불의. 자,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의는 죄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6장 46절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을 볼게요. 행하다라는 것은 포이에요 그래요.
포이에오라는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만드는 자료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 안에 내면 성전,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것은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뭐 행한다 그래갖고 육신으로 뭐 뭔가를 막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들다, 창조하다, 요 행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포이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내면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행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저들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겉에 율법 말씀만 보고 권능만 행하던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인데 그 진리인데 진리가 없는 자들이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야. 진리가 없는 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율법을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율법 안에서는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읽어드린 그 다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다는 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윤리 도덕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영의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못 깨닫고 율법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 빛으로. 율법이 깨달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게 죄의 종이야. 너희들이 뭐 도둑질하고 그런 죄는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에서 판결받아서 뭐 벌금을 물든지 무슨 뭐 형을 살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하고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그러면은 내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부터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껍데기 말씀, 율법 말씀만 알고 있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겉의 말씀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행위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걸 좋아해요. 이것이 불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죄야. 이게 죄의 종이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오신 예수를 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학과 교리는 아담이 죄를 져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아담은 우리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맞지만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 아담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속사람은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겉사람은 인성, 그래서 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인성과 신성 둘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 아담이에요. 그분이 아담이에요. 우리는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잠자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오면은 전부 육신만 보고 영적으로 잠을 육신이 만들어지면 영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육신만 알고 율법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혼이라는 영이 아닌 혼이 나의 머리를 지배를 해요. 나를 지배를 해요. 혼은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의 생각, 정신적인 것, 이것을 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혼이 나를 지배하고 주인 행세를 해요. 원래 나의 주인은 영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이 잠을 깊이 자고 있으면 혼이 영인 척하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원래 혼은 종이어야 맞는데 혼이 주인 노릇을 해요. 자,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육신으로 살아요. 그 얘기는 전부 혼적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이다. 그게 종이에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아담이 와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죄를 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죄를 모르지요. 그냥 죄라고 그러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 그냥 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또 회개하라 그러면 육신의 죄 뭐 고작해야 뭐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내가 예수를 그동안에 안 믿었어요. 뭐 이런 차원의 이제 회개를 하고 윤리 도덕 차원의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그것밖에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혼적인 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 혼적인 생각에 너무 이렇게 두텁게 이게 덮여 있어서 그냥 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생각을 깨쳐 주시기 위해서 깨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혜사,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야. 요 말씀, 아까 드린 말씀. 예수님 육신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율법 안에 종로로 타다가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 빛 가운데로 진리로 천국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이건 좋은 일이고, 빨리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빨리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분이 오셔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전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미 성령님께서 그분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뭐, 제사도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죠. 토라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그들은 이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매워서 종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체가, 율법 안에 있는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면 나오려고 애쓰겠죠. 애쓴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살면서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는 그 삶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사는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럼 죄가 뭘까? 죄. 이제 하마르티아 그래요. 관역이 빗나갔다. 관역이 명중해야 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곁길로 갔어요. 곁길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율법 말씀은 비유라고 예수님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지 그냥 모르는지 어쨌든지 이 말씀을 그냥 진리로 알고 이 말씀만 그냥 열심히 배우고 뭐 그러죠. 가르치고 애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껍데기 말씀만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껍데기 말씀도 필요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껍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속으로 들어가죠. 껍데기 말씀만 듣고 배우고 율법만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을 때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찢어져야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가 나와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그리스도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남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관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내가 누구예요? 자기 직분, 큰 직분 내세우고 자기 큰 직분 갖고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 있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돼.
그 진리의 영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말씀이 들려져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물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야. 연합을 주구장창 말씀하세요. 주구장창 너와 나는 하나야. 연합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나의 머리는 없어지고 이제는 나의 몸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은 나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이제 통과하고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주여.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건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리된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분리된 상태에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지, 빛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자, 거듭남이 없으면 어때요?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부활이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뭐 권사네, 뭐 장로네, 집사네 직분 받아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 뭐 구제, 선교 뭐 다 합니다. 전도 뭐 열심히 해요. 11조 생활 잘하죠.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거듭남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모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느냐,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느냐,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겉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겉에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가도 하고 뭐 물론 칭찬도 많이 하죠.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육신의 삶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께 사탄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드로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는 사탄의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사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사탄이 아니야. 저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이 사탄이야. 이랬었어요. 모를 때는 그러죠. 그것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마귀 아비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 하나 뭐 예외 없어요. 거기서 그 흑암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요. 나는 사탄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마귀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 마귀 사탄이었고 지금도 사탄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서 믿음을 피수티오라고 그래요. 피수티오. 이 피수티오는 믿다, 신뢰하다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해요. 진리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냥 네 믿어요. 뭐 이런 차원하고는 뭐 아니죠. 차원이 다르죠. 자, 내 생각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내 생각은 육신이고 내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거는 믿음하고는 이 진리의 믿음 이런 차원이다. 여기 믿더라 이 피스티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신념이고 육신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제는 어두움이 걷히면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이 깨닫게 되는 믿음이 피스티오의 믿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피스티오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의 믿음도 이 피스티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뜻해요. 피스티오의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뜻하는 이 믿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성경 문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뜻은 뭐가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 성경 말씀이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믿음. 요 믿음이 피스티오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못 받고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죽잖아요.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피스티오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니까는 부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보였던 육체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길에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찾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깨달아지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말씀이란 말.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전에, 심령 성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로 와? 내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몸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먼지 티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어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기 심령 성전,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말씀으로.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하나가 돼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나는 없는 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 나는 그분의 몸, 그분은 나의 머리.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생각으로 자꾸 영의 생각이 많아지지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 내 말, 흐레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요 말씀, 요 말씀, 내 말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진리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나의 육신은 죽어서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몸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머리로서 그분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릇 노릇만 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나의 원함이라는 것은 나의 영의 원함,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그 하나님의 원함이고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영이 육을 구해요? 영은 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영이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육을 무엇이든지 구하랬으니까는 뭐 아파트 큰 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명문대학교 뭐 아들이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구해서 뭐 나쁠 거 없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영의 갈망, 생명과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갈망이죠. 그런데 육신의 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시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야장천 그 말씀을 하세요. 뭘 하여? 하나 되는 거.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삶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과 항상 분리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냥 너와 나랑 떨어지면 너는 그냥 불을 살려는 거야. 너는 그냥 나랑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오라 그런 말이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나왔네 그러면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가고 자꾸 혼적으로 살려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서 나와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겉에 하나님부터 믿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진리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8장 31절에 여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내 말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 진리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 성전에 오시면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참 내 제자,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두 하셨어요. 제자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그것이 참 내 제자,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항상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있어요. 억압을 받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율법 안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있을 때, 세상적으로 있을 때, 그러면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제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자유해요. 그래서 안식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